신세대 준비죠.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불신앙과 약속 지형까지. 근데 그들이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시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요. 거기가 요단강 바로 코앞. 여러분 지도 보셨죠? 요단강 바로 코앞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섬겨요? 바알 부호를 섬겨요. 제 바로 저 사진 보시죠. 요단강 바로 옆이 어디예요? 시딤 아니에요. 저기서 무엇을 섬겨? 우상을 섬겨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정말 여러분 원수들 다 이기고 전쟁 이겨서 승리자로서 났던 그들이 왜 시딤이라는 곳에 와서 우상을 섬기냔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 수많은 여러분 요단 서편에 있는 나라들 다 정복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얼마나 예배하고 여러분 늘 그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그 생활이 다야. 그 한 곳에서 38년 동안 뭐 하겠어요? 그렇게 훈련받았던 그들도 요단강 바로 앞 시딤에서 어떻게 해요? 뭐에 넘어졌다 그랬어요? 방심한 거예요. 음란에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이 음란이에요? 그들의 목적이 방탕이었어요? 아니에요. 그 뿌리에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성품 훈련 받아야 돼. 믿음은 성화로 가야 돼요. 믿음은 성화로 가야 돼.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인간성과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혼이라는 것은 지정의 우리 인간성, 타락한 인간성이 우리의 육신을 다스린다는 얘기야. 그걸 헬러에서는 사락스라는 단어를 써요. 육체화된 혼이야. 우리 인간성이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도구가 되어서 시키는 대로 하잖아. 마음이 시키고 생각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거듭났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에 아담에게 후 불어줬던 그 영이 성령을 통하여 어디로 임한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임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시작됐잖아. 그러니까 자꾸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두 법이 싸운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법과 여러분 이전에 옛사람의 법이 싸워. 그럼 누가 이기겠냐는 얘기야. 여러분 한 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인디안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 이야기가 있대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는데 선한 늑대가 있고 악한 늑대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그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물었대요. 할아버지 두 마리 늑대가 있으면 그럼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더래요.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법이 당연히 이기지. 그런데 자꾸 세상으로만 돌아치고 여러분 자꾸 안 좋은 거 듣고 안 좋은 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성령 소멸치 말라 그러잖아요. 성령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자꾸 줘. 그런데 자꾸 거스르면 성령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만 남는 늘 판단과 정죄와 분쟁과 분열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여러분 불의의 도구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 되고 싶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법과 싸우게 하시고 우리의 몸까지도 어떻게?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화된다 그래. 그리고 영화된다 그래. 영화되는 거야. 영이 우리의 혼을 다스리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육체까지 다스리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기서 음란을 행해?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었던 거야. 지쳤던 거야. 그러니 그 중에 일부가 방탕한 아주 그 옛사람이 버리지 못했던 인간성들. 우리 부모로부터는 유전의 뿌리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음란의 꾀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여러분 그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이제 거기서 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니까 그들이 함께 우상에 빠진 거지. 솔로몬도 똑같은 거야. 1,000번에 들렸던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정치적인 수단으로 그 여인들을 데려온 것이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들이 올 때 그냥 왔을까? 자기들을 섬기는 우상을 데려왔겠지.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외교적인 수단으로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이길 수 있고 그 정도는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 타협한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갔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으니 솔로몬도 어떻게 돼?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동참하게 되잖아.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안 해요. 여러분 조금씩 우리 인간성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간성을 무너뜨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인간성들이 점점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죄가 바글바글한 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시면 회개부터 시켜요. 성령이 오시면 죄부터 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다 받으셔. 금요 예배 정도 나오는 분들이면 성령 받은 분들이야. 아멘. 성령 안 받고 금요 예배 나오기가 쉽지 않아. 금요일이 얼마나 좋고 달콤한 게 많은데, 불금이라 그러는데, 이 꿀맛 같은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거 성령의 인도함 아니면 안 되는 일이야.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지.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인간성을 다스리고 우리의 몸까지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요단강 건너가는 바로 코앞에서 그들이 바알볼을 섬기고 거기서 몇 명이 죽어요? 24,000명이 죽어요.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성경이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신대 안 정하신대? 거기서 뭐 하신대? 퀴즈를 하신대잖아요. 퀴즈를 해본 분들 알잖아요. 키 탁탁 치면 어때요? 알곡은 자꾸 가까이 들어오고, 여러분 티는 저 쭉정이는 팔로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간증드려요. 어떤 권사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저기 추수할 것에서 벼들이 누렇게 되어 있더래. 그런데 가서 그 알곡을 한번 만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는 만졌더니 돌덩이 같아서 만져지지. 그 탁탁하더래. 근데 어떤 것은 딱 만지니까 거기서 푹 하고 터지면서 우유물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겉보기는 비슷한데 여러분 타작마당에 타작바퀴 돌린다 그러잖아요. 수레바퀴를. 알곡은 여러분 껍질이 벗겨지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유만 찬 거 연걸지 못한 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퀴즈를 하신다 그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그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성도님들께 늘 말씀드려. 천국 가기 전이 우리의 신앙이 제일 좋아야 돼. 왜 신앙생활들이 다 과거형이 되냐고요. 대개가 과거형이야. 가다가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다는 거야. 아이고 나도 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초신자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하니까 나의 많은 과거형이 누군지는 묻지 마시고 과거형인 한 분이 있어. 그러더니 그렇게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나도 다 해봤어. 다 해본 거야 하면서 한마디로 너가 하는 거 나도 다 해본 거고 나도 나같이 될 거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은 깨어 있으셔야 돼. 절대 여러분 목사님들 넘어져야 안 넘어져? 목사님들은 통뼈는 안 넘어질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남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봐 두렵다 그랬어. 제발 부탁인데 천국 딱 들어가는 그날까지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에 여러분 연조가 있고 직분이 있고 여러분 많은 일을 했으면 분명히 뭐가 찾아오고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분명히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패망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귀의 대장이 뭐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예?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장이었단 얘기야. 그러다가 여러분 루시퍼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뭐야? 여러분 초신자는 죄를 지어도 그 영향력이 별로 없어.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분 머리인 사람들이 여러분 타락하고 병들면 여파가 큰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방심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먼저 전 목사라도 그런 것 같아. 제 자신이 먼저야. 여러분을 먼저 지켜야 가족을 지켜. 그래야 여러분 구역이고 셀이고 여러분 지역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흐르는 물이 여러분 더러운 물인데 어떻게 그걸로 살리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단강 건너 천국 이르는 그날까지는 방심해야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진짜 중진분들에게도 쓴소리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 왜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쓴소리를 많이 하셨을까? 바리새인들은요, 천사도 인정하고 부활도 하는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이 희망인 거야. 여러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희망, 그들이 돌이키면 백성들도 돌이킬 수 있거든. 근데 그들이 엇나가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희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이 있다고, 그것이 여러분 직분은 권위가 아니라니까 본이 되는 거지.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사는 거지. 여러분, 직분자가 권위 부리기 시작하고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망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전통 있는 교회라는 교회들이 기득권이 더 많아. 오래된 교회라는 교회들이 오히려 신앙의 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들이 오히려 많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드려요. 기득권은 있으면 안 돼. 편견이 있으면 안 되고,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대장 되시면 돼. 예수님만 대장 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분 위해서 일하는 거야. 누가 판단하고 누가 재판관은 그분 한 분인데, 그러면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시딤이라는 곳에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뭐가 우상이 돼요? 돈이 우상이 되잖아요. 교회 안에 뭐가 우상이 돼요? 명예가 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뭐가 우상이 돼요? 권위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교만을 멋으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교회는 여기에 의자에 있는데 여기에 무슨 의자가 따로 2개, 1인용 의자가 딱 있어. 완전히 하나님이지. 아니, 1인용 의자가 2개 딱 있어요. 교회 안에 다 같이 예배자 아니야. 그리고 장로석이라고 딱 따로 있어. 어떤 데 의자도 틀려. 방석에다가 여러분 보류까지 해놔. 그럼 여러분 점점 카톨릭화돼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예배자로서의 모습 가지고 가셔야 돼.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할 수 있어요. 왜? 아깝잖아. 난 너무 아깝더라고. 요단강 바로 앞인데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거기까지 왔는데 왜 거기서 넘어지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알볼 섬기는 그들에게 본보기를 보이신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아유, 하나님 거기까지 왔는데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들이 여러분 24,000명이야. 장정이 60만이고 뭐 성경학자들은 200만에서 300만이래요. 어린아이, 노인, 여자들까지. 그러면 여러분 그들을 징계하고서 여러분 그들을 징계하고서라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 들여오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들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그들에게 섞어놔서 같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나은 거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경은 남은 자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만 남았어요? 유다 지파만 남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시대에도 바벨론에 다 옮겨 놓으시고 다시 70년 후에 올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왔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황폐한 땅인데 바벨론은 문명이 발달한 차이기 좋은 곳인데 믿음 있는 사람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이 저는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지금도 아직도 온라인 예배에서 못 돌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도 기운 빠진 분들이 많아. 한 3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신앙의 불이 성도들만 꺼진 게 아니라 주의 종들도 꺼져가. 이게 여러분 이런 위험한 시대 아니야. 그러나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그때보다 오히려 더 뜨거워진 거예요. 더 간절해진 거예요. 더 여러분 왜? 정말 여러분 살고자 발버둥 친 거 아니야. 그러니 신앙은 더 뜨거워지는 거고 더 간절해지는 거고 더 절실해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하자.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위험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신세계 준비. 불신앙과 약속 지연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알볼에서 24,000명 징계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정비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도 이제 이 성경 공부하면서 저도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인구조사하고 여자 상속법이 있어요.
신세대 주민도 여자 상속법이 왜 필요해?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여자분이라는 것은 약한 자들을 의미해. 소외계층을 의미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상속법을 다시 정해.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들은 소외되는 곳이요? 아니에요.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셔. 이 여기에 비밀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있는 자는 받아서 더 얻게 되는 거야.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렸어요. 기도를 어떤 사람이 할까? 여러분께 했어요. 기도는 있는데 응답을 안 받아본 사람들이 더 많이 할까?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이 더 많이 할까? 기도는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이 더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사 제껴놓고 기도하는 거야. 왜? 기도의 힘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제가 한 번은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 시간을 새벽에 또 모임들이 또 목사님들은 간혹 있어. 그리고 또 새벽에 또 할 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을 그럼 저녁에 하자.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을 안 했어. 그리고 저녁에 하려고 해봤어. 가능할까 안 할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꼭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할 일이 생겨. 꼭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할 일이 생기고 해야 될 일도 생기고 뭔가 다른 일들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내 영혼에 있는 인간성들이 일어나.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 말씀을 집중하고 나만 섬기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일어난다 그래. 기도 안 하지 않으면 법원에 내 안에 있는 인간성들부터 일어나.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분 세력들부터 일어나. 여러분 미국이 강한 나라니까 주변에 어떻게 미국을 건드려. 그런데 여러분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주위에 있는 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공격들이 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 저 사람이 왜 이러지? 요즘 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다 육적으로만 해석해.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꾸 일어나는 거야. 이게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땐 주의를 늘릴 수 있는 영권이 있는데 자꾸 인간적으로 해상되고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여러분 불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주위에 있는 영들이 누굴 통해 와?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내 영혼조차도 지키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도 보면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들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기도대장에 정말 여러분 진짜 뜨거운 불의 사자 같은 분인데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황당한 거야. 제가 좋아했고 책도 많이 봤고 정말 여러분 참 본받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야, 아무리 불의 사자같이 쓰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자신을 지키기가 힘든 거죠. 근데 두 번째 인구조사하는데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여기 26절에 보게 되면 뭐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1절 한번 볼게요. 1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아론이 죽었죠. 그 다음에 엘리아살이 제사장이 됐는데 그 엘리아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연병으로 지나 죽은 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24,00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20대 이상의 남자들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계수할 때는 20대 이상의 남자,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는 거야. 그들이 2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럼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4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하라. 그런 계수를 했어. 그래서 이제 계수한 거예요. 그래서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몇 명이다? 5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전도사님이 빠뜨린 거예요. 지금 이게 PPT가 나와야 되는데 PPT가 이게 쫙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다 그랬어. 그러면 민수기라는 뜻이 뭐예요? 민수기 무슨 수를 센다는 거예요? 백성의 수를 센다는 거예요. 민자 아니에요. 민수기.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센다. 이게 민수기의 뜻이야. 백성의 수를 다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구시대가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그럼 이 세대는 지금 뭐예요? 지금 신세대 아니에요. 신세대를 인구조사했더니 크게 60만이야. 지금 60만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인구조사를 해라. 왜?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 46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럼 봐봐요. 1차에 계수된 자가 몇이에요? 60만 3,000명. 그렇죠? 그럼 2차 계수된 자는 60만 1,000명. 1,700이니까 60만 한 60만 2천 반올림해서 60만 2천. 그럼 다 60만 아니야.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언약할 때도 60만. 이제 요단강 앞에 시딤에서 요단강 바로 건너가기 전도 60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방금 전 연병으로 몇 명이 죽었어요? 방금 전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숫자가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도 그 숫자는 몇 명이야? 참 저는 이 말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을 갔잖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라 그랬어. 그냥 들어가면 너희가 그곳 차지할 거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우리가 봐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서 보고 정탐하고 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봐라. 그들이 봤더니 뭐라 그래요? 그들의 백성은 거인이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쳐들어가 가지고 그 땅 차지했으면, 지금 그 땅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한번 와봐라. 너희는 한번 큰일 날 줄 알아. 이랬어요? 아니면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냥 들어가면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없는 거지. 내 눈으로 봐야겠다는 거야. 정탐해야 되겠다는 거야. 확인해 봐야겠다는 거야. 근데 확인해 봤더니 누가 지금도 오히려 더 두려움을 가져?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만약에 그때 들어갔으면 그때 장정이 몇 명이야? 60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몇 년이 있었어요? 38년이 있었어. 그들이 먹었던 게 주식이 뭐예요? 만나야. 만나만 먹고 산 거예요. 그럼 거기서 출산이나 애들이 양육하고 키우기가 좋을까 안 좋을까? 정말 힘든 거 아니에요. 장막 생활이야. 장막 생활이고 먹는 것도 현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서 신세대들이 9세대들은 다 짓고 신세대들만 살았는데 그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딱 왔을 때 그들의 숫자가 몇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받을 자들은 수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안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일이라니까.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셔서 인도에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2만 4천 명이 죽었잖아.
연병으로 바알부올을 섬기다 우상 섬기다 24,000명이 죽을 것까지도 여러분은 이게 뭐 성경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볼 때는 그냥 그건 제 느낌이고 그냥 제 마음의 제 해석이야. 야,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은 하나님이 채우셔서 들어가실. 나한테는 소름 끼치더라고. 여러분, 유럽이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여러분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간 게 어디게? 미국이잖아요.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들이.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 나라를 세우고 지금 있는 하버드 대학이고 큰 대학들은 다 신학교였어요. 하버드 대학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세운 학교야. 여러분 수많은 병원, 수많은 대학들 다 신학교를 해오고 기독교 신앙이 비롯돼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란 땅덩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폐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까지 있는 곳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세울 때도 요즘은 다 변했어. 하나님과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선서하더라고. 근데 예전에는 다 성경에다 놓고 선서하던 곳이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로 한 500년 만에 얼마나 크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천조국이라 그래. 이 미국을.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국방비를 다 합쳐도 미국의 국방비를 못 쫓아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여러분 기독교가 점점 타락해가요, 안 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 그 신학생들이나 그들의 여러분 그 깨어있는 신학생들을 통하여 복음이 어디로 흘러 들어왔어요?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래. 우리나라처럼 빠른 시기에 교회가 부흥하고 또 빠른 시기에 가난도 팔취하고 또 우리나라 인구 대비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부흥도 빨리 했는데 지금 급속하게 기독교인 숫자가 어떻게 돼요? 줄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럼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볼 때에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요, 늘어요? 는다 그랬어요. 는다니까. 성경 보고서에 보면 지금 아시아나 남미나 여러분 저 아프리카나 이슬람권이나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나라는 급격히 줄어들어. 오히려 여러분 교회가 다툼이 있고 여러분 신앙인들이 무너져 가고 있잖아. 우리나라 다음 세대 지금 청년들 복음화가 2%래. 그럼 우리나라도 20, 30년 후엔 우리나라 기독교율이 영국처럼 되는 거야. 영국이 기독교율이 2%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받을 자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독교들이 줄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열왕기상 19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1,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지 아니한 자들아. 여러분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제 엘리야가 이러는 거예요. 워낙 아합과 이세벨이 극성을 부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유별난 거 아시죠? 엘리야가 유별난 사람이잖아요. 능력의 불의 선지자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주의 제단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나만 남았대. 그러니 이제는 내 생명도 찾습니다. 이게 누구의 해석이야? 엘리야 해석이야. 엘리야가 눈으로 볼 때는 나만 남은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 같이 보이는 거야. 나만 남은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겨뒀다? 7,000명을 남겨뒀으니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셔. 여러분
이 엘리야가 볼 때에는 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광야의 9세대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지연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약속을 지연하셔서 가나안의 1세대들이 다 죽으면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생각, 인간의 해석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키우시고 양육하셔서 그들을 그곳으로 들이시는 거지. 여러분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을 것 같아. 야, 과연 하나님이구나. 나 외에도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실천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아니래도 정말 이 시대에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제가 우리 교회 젊은 분들 신앙 참 칭찬해요. 정말 보기 드물게 팔이 안으로 굳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참 좋은 분들이야. 봐도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한설 집사님한테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같이 연주하는 청년인데 20대 청년이래. 20대 청년인데 여러분 그가 20대 청년이 새벽기도를 다닌대. 주일 일부를 섬기는데 연주를 하는지 4시 반이면 교회로 온대.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라는 한 덩어리가 크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지구가 크냐는 얘기야.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한다는 얘기야. 요즘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예배 주일 지켜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사정해야 예배 나와.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내가 찾는 자는 그런 자들이 아니래. 내가 찾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복음을 거부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잖아. 촛대를 옮긴다 그러시잖아. 그래서 예배석 교회 향하여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얘기야.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하래. 하나님 깜짝 놀래. 너 처음에 안 그랬잖아. 이거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사랑해보고 서로 여러분 교제해보지만 처음 만난 게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나 시간 지나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 오히려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변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 번 이런 말 드려요. 저도 친구들도 많아보고 여러분 많은 사람 사귀어봐도 하나님 같은 분 없어. 진짜 하나님 같은 분 없다니까요. 하나님 변하는 거 보셨냐는 얘기야. 변하는 건 인간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야. 편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 교회 그 주보를 인수해 주시는 그 사장님이 계세요. 그 사장님이 이제 그분은 전국을 거래하는 거예요. 전국에 이제 우리 주보 이제 인쇄해 주듯이 전국에 이제 주보를 인쇄해 주는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양극단이 됐어요. 정말 어려운 교회는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부흥하는 교회는 더 부흥해요. 제 해석보다 그분의 해석이 맞을 거 아니에요. 주보를 여러분 개수해서 보내는 분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 어려워지는 것은 맞아.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는 더 부흥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을 거졌어. 하나님, 이제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세대가 양극단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시대라면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제가 솔직히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도 하나님 예배가 식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는 예배 식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식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는 예배가 식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숫자는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고 교회 부흥이 진짜 여러분 교회 부흥이 뭐냐?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이 변하지 않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전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죠. 저도 그런 마음 가져요. 이왕에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점점 마음이 멀어지는 교회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고 있어요. 전 살고 싶어요. 저는 죽어가는 여러분 영혼도 잠자는 영혼이 있죠. 조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도 잠자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요, 좀 멀리서 오시니까 그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분은 예배 드려야 사는 분이야. 주위 동네 교회를 찾아, 금요일이었는데 오늘 저 금요일이었는데 예배를 좀 드리려고 교회 가봤대. 올라가는 교회마다 다 닫혀있더래. 올라가는 교회마다 다 닫혀있더래요. 그래서 5군데 다녔는데 한 군 찾았대. 그런데 여러분 나이 많은 연세 있는 분들 몇 명 앉아 계시더래. 이게 현실이잖아. 이게 솔직한 현실이잖아요. 이게 서서히 죽어가는 거 아니야.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야. 여러분 엘리야 보기에는 어땠어요? 다 바알에게 굴복한 것처럼 보였어. 다 바알에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곳곳에다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사람들을 숨겨놓으셨다. 여러분 제발 제 부탁인데요, 우물안 개구리 되지 마셔. 여러분께 한 번 말씀, 백두산 호랑이가 교만할까, 우물안 개구리가 교만할까? 아니 백두산 호랑이가 교만할까, 우물안 개구리가? 우물안 개구리는 자기가 골목대장이야. 우물 안에 아무도 없거든. 백두산 호랑이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 교만할 수 없지. 여러분 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대잖아요. 우리가 신앙에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곳곳에 정말 멋있는 사람들 많다니까. 정말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분들 맞아. 분명 어려운 시대는 맞아. 그러나 믿음을 신실한 사람을 찾아보기는 여러분 드문 시대는 많지만 곳곳에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62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개월 이상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자손은 어떻게 따로 계수를 한 거예요. 레위 자손은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 레위 자손들의 여러분 삶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들의 삶이야. 레위 자손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섬기는 한복음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교하고 섬기는 분인데 튀르키예에서 선교를 하다가 추방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 이름도 생소하죠. 근데 그분은 거기에 대한 마음을 품은 거야. 그 영혼. 우리는 이름도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터키에서 이제 튀르키예에서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선교를 가셨어. 그분에게 딸이 둘이야. 그분 재산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분 재산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전혀 불만이 없어.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여러분 앞뒤가 다른 경우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한다고 해서 거기 얼굴에서 복사꽃까지 피더라고. 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해. 그분은 딸도 둘인데 재산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70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전대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뭐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서 복음 전해라 했는데 가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레위인이라 그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정말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인 것,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요, 진짜로. 여러분 이 세대에 얼마나 그래요? 조금 더 가지려고 그러고 조금 더 취하려고 그러고 조금 더 여러분 챙기려고 그러는 이 시대인데, 자기 거 버려두면서 그것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선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돈 벌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는 선교하려고 천막 만든 거예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진짜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 돈 버는 경우 많잖아요. 그냥 나를 위해서 일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는 결혼도 안 했어요. 30대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충격을 받은 거야. 자기가 여태까지 여러분 살았던 그 사상과 예수님을 만나고 보여주신 사랑이 너무 다른 거야.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 일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분이야. 제가 여러분 어떤 선교 크리스찬 사업가가 있는데요. 제가 그분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 그분은 크리스찬 사업가야. 그분은 진짜 사업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잘 하시더라고요. 나는 돈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말들 많아. 그렇게 많이들 하죠. 근데 이분은 돈을 벌면 10의 5조 이상을 해. 많이 할 때는 10의 7조도 안 돼요. 기업이 커. 그런데 개인의 재산은 별로 없어. 여러분,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다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레위인은 누가 시켜서 하나님 섬길까? 아니에요. 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 사람이야. 일반 백성은 몇 세 이상부터 계수하래요? 20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근데 레위인은 몇 세부터 계수하래요? 1살이야. 아니에요. 1개월이야. 1개월이라니까. 1개월. 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레위인으로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택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 모든 일들은 거의 자원해서 하는 것으로 해요. 자원해서.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하는 거야. 스스로. 여러분, 이게 무슨 사람이야? 레위인이야. 여러분, 요즘 시켜도 안 해. 요즘은 여러분 시키고 사정해도 안 해. 요즘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하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제가 요번에 주보에다가 사역팀 전화번호하고 이걸 딱 넣었어요. 우리 교회 한 젊은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젊은 남자 집사님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팀이 있고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지 난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많지도 않은 식구인데 왜 모르는지 모르게. 그게 뭐 모를 정도로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감사하대. 그거를 이렇게 좀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와서 해. 평일날이고 딱 하고 자기 끝나고 그냥 돌아가셔. 그러면 누가 뭐 잘했다 커피 한 잔으로 대접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알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레위인들이야. 왜 여러분 레위인이 되기를 소망할까? 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레위인이 되기를 소망해? 왜 레위인이 되기를 소망할까? 신명기 10장 9절 한번 볼게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이다. 레위인들의 기업은 누구야? 하나님의 기업이야.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수 한번 받고 칭찬 한번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기억되지 않을 바에는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 보고 스스로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억지로 해가지고 시키면 억지로 하긴 해.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자원해서 마음으로 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게 진짜야? 여러분, 마음이 함께해서 하는 게 진짜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돼.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레위인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런 길은 갈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레위인 됐으면 하고 여러분에게 뭘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해도 마음으로 스스로 하시라는 얘기야.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나를 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시라는 얘기야. 이게 지금 볼 때는 여러분 남들에게 칭찬받고 다 떠벌리고 여러분 큰일 해가지고 야 일꾼이다 대단해 짝짝짝 여러분 사람 보기엔 좋아. 얼마나 좋아. 말만 잘하면 피아노도 갖다 주고 말만 잘하면 강대상도 바꿔주고 말만 잘하면 비싼 악기도 놔줄 텐데 뭘 어때? 그러면 여러분 그걸 해주는 사람은 받는 건 괜찮아. 그런데 그 해주는 사람은 천국 가면 깜짝 놀랄걸. 그렇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했는데 아무것도 쌓인 게 없어. 이게 천국에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싼 거 안 해도 된다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이 하는 지극히 작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쌓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레위인이 돼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서야 돼. 지금은 인간의 관계가 더 눈에 보이니까 중요해 보이죠. 하나님의 날에 가게 되면 뭐가 더 중요할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난 깜짝 놀랐어요. 60만이야.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일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 쓰시죠.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개척 한다고 2년 3년을 버텼다니까 3년은 아니야. 2년을 버텼어요. 2년. 3년은 아니에요. 3년 취소 2년. 2년을 버텼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로 딱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 별로 안 좋아해. 근데 하나님이 딱 그러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대원아, 너 이거 개척 안 하면 내가 아무개 쓰겠다. 전 깜짝 놀랐어. 근데 나만 그러신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더라고. 어떤 책을 보니까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더라고. 너 이렇게 순종 안 하면 내가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 하나님이 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거지. 너 아니래도 딴 사람, 그것도 꼭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 이게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구나. 여러분 나 아니래도 하나님이 주의 일 할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것 같죠. 그럼 만약에 천국 가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영광이 되는 날 반드시 온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그 하루하루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랑이 되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이 채우셔. 내가 아니라서 여러분 내가 삐딱한 길 가고 자꾸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레위인이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택하시고 그냥 하나님 일할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이 있어. 이왕이면 시켜서 하지 말고 스스로 하세요. 이왕이면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마음으로 하세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과 함께 같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억지로 안 시키잖아. 그 대신에 지극히 작은 것을 해도 군시렁 마음에 할 거면 안 해도 돼. 오히려 그건 죄가 되잖아. 그냥 그건 아예 안 하지 마셔. 그 대신에 이 마음에 동하고 감동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 그때는 감사하게 순종하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뭔가를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안 시키신다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정말 구원받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감사합시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감격이야. 나 같은 자를 하나님 그곳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신세계에 있을 그 60만에 자기들이 꼈다는 그 감사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믿기 힘든 이 시대에 나 같은 자를 뽑아서 주의 일하게 하신 거 저는 감사해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야 돼. 이거 천국 가면 감사할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항상 구원의 감격 가지고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자원해서 섬길 줄 아는 하나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